안녕하세요.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실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시간을 구분하시어 성전으로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계란을 삶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계란을 2판을 삶았어요. 샌드위치 하려고 2판을 삶았는데 그 레시피대로 잘 삶았어요. 식초도 넣고 소금도 넣고 잘 삶았는데 뭐 분명 잘 까지겠다 생각하고서는 껍질을 까는데 첫 알부터 그냥 살이 그냥 훌러덩 같이 떨어지는 게 온전하지가 않더라고요. 몇 개만 그러겠지. 그러고서는 열심히 깠는데 어쩜 한 2-3개 빼고 60알 가까이가 그렇게 그냥 다 울퉁불퉁하니 막 너무 못생긴 그냥 삶은 계란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상처받고 또는 결핍이 있고 피곤하고 또 쓰라린 이 시간들을 견디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회복으로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이 충만의 안식이 회복의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5가죠. 역경을 이기는 믿음. 우리 계속해서 대쟁투 속에 있는 그 소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5과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찾게 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아멘.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쿠시머는 그의 저서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허한 자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허한 자아는 자기 가치의 결여 그리고 정서적 굶주림과 바로 귀결된다고 서술을 했는데요. 내면 깊숙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다,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무언가 허전하고 쓸쓸하다 이런 것들의 감정의 것들만 이렇게 발견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면에 텅 빈 그 무엇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를 좀 인용한 철학자 스벤 브링크만이 스벤 브링크만이 굉장히 유명한 저서죠. 불안한 날들의 철학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밖을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진정한 자아 같은 건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이분께서 자아에서 오는 신념은 굉장히 얇고 무너지기 쉽고 아주 얇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책에서 저술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허함만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삶을 이 자아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신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없기에 그 반대로 반증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또 빈약하다는 반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의 신념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야 할 불굴의 목적이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쭉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자들의 죽음도 흔들 수 없었던 그 내면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타협도 안 되고 뭐 분리도 할 수 없는 그것 자체가 그 개혁자들의 안에 그 강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그들의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성경의 지침이 어떻게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참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우리 일요일 소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제목이 뭐죠? 오직 성경.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운동으로 할 때 이거 많이 들어본 구호인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 시대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호 있죠? 새천사교회 화이팅! 그들이 외쳤던 5가지의 구호가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진리의 유무를 이렇게 판별하는 진짜 유일하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권위는 정말 이 성경 말씀뿐이라는 믿음을 강조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스. 이게 구원은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런 예모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드인데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는 확신을 구호로서 정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조금 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구원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들 개혁자들 마음속에 있었고, 이걸 이렇게 구호로 5가지로 이렇게 외쳤다고요. 막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얘기했겠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들의 이런 신념과 이런 믿음을 불태우는 구호로 아마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5가지 가운데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본질인 단연 일요일의 제목인 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 등불같이 환한 이 말씀은 그들의 눈과 믿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 성경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꿀보다 더 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믿음이었고, 또한 어두운 마음의 빛을 제시하고 연약할 때 힘이 되시는 그런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굳건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자들 중에 성경을 연구했던 존 위클리프라는 번역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제목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진짜 정말 떨렸을 그 재판장에서 이 얼마나 담대한 항변일까요? 위클리프의 이 항변이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증세의 어둠을 몰아냈던 마침내 성취로 증명해 보이셨는데요. 교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가득 채우고
온 존재의 활력을 얻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월요일 소지로 가면서 또 다른 기억자를 만나볼 건데요. 그 성경을 전파함이라는 이 제목 아래 이 위클리프에 이어서 다른 번역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업을 위해 사역할 때에 진짜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뿐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그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을 이렇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이분은 앞서서 위클리프는 라틴어에서 번역을 했다면 이분은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직접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섰던 140여 년 전에 위클리프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윌리엄 틴들 역시 이 번역한 일로 또 체포되어 가지고 벨기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화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대부분의 이 번역본들이 태워져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좀 간직했던 것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가 죽어가면서 간절히 외친 마지막 말이 있었대요. 뭐냐면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띄게 하소서. 틴들의 유언과도 같은 이 기적적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 아시죠? 번역본. 네. 그래서 여기에 영국 왕은 여기에서의 제임스 왕, 킹 제임스에게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이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지 뭐 얼마 4년도 안 된 그 시점에서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번역 상당 부분이 킹 제임스의 기초가 되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킹 제임스가 54명인가요? 신학자들한테 이 성경을 잘 쓰라고 지시를 해서 이 틴들의 그 기초본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읽는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1611년에 초판이었는데요. 이게 불과 2011년에 이 누적 판매 수가 10억 부래요. 10억 부. 예, 밀리언셀러죠. 그래서 이 틴들의 고귀한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우리가 화요일 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중세 시대에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로 해석하거나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책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번접할 수 없는 정말 성역의 그런 구분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서 성경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참된 진리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이 없었던 탓에 좀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초래되는데 구원과 그분의 왕국과 그리고 권위와 통제권이 전부 다 교회가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맹목적으로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으로 교회는 어떤 명령까지 내렸냐면 이런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새로운 길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교회가 지시하는 일을 행하면 교회에 의해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곧 구원의 교리를
고행과 면죄부로 이해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한 이 성경을 그냥 빼앗는 결과에 정말 참혹한 결과였는데요. 이렇게 빼앗긴 성경을 되찾아오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앞서 일어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네, 루터, 마틴 루터죠. 유럽에서 종교 개혁의 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감탄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명확함에 감탄을 했는데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전통을 걷어내자 진리가 성경의 매 장마다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인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인간이 행해져 왔던 유전을 폐하고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와 그 당시의 여왕이었던 메리의 흥미로운 대화가 있는데 이것이 화인 여사가 기록한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왕 메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여왕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시작. 네, 당시 메리 여왕은 굉장히 좀 선택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어요. 유행을 따르고 겉보기에 이렇게 치장이나 뭐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개혁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자 녹스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교개혁자 녹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시작. 여왕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시는 것 이외에는 이편말이나 저편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하는 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녹스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도해야겠고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밝게 알고 그 뜻을 따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 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우리 아까 구호에서 외쳤던 그 구호의 두 가지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대쟁투 쟁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고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 순전히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들의 최선에 배치된다고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드신 분은 사랑이실 수가 없고 그러한 통치자가 정당하다 할 수 없다고 공격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의 그 공격에 많이 이입이 되고 그렇게 많이 편을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고스란히 주입하기 위해서 사탄이 성경을 가리우고 자신의 말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려진 백태를 벗겨내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읽어내라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우리 루터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루터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요. 그것이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한 은혜,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은 것이죠. 루터는 성경 안에서 참된 성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루터의 기쁨이 오늘 우리 마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목요일 순종 믿음의 열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데요. 중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고행이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그들의 눈에 이성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실천 강요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인과 하나님의 그 은혜 사이에 죄인의 고통이 고행을 넣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무릎을 막 피가 나도록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거나 고행했고, 그리고 무언가에 돈을 내고 죄를 사한다든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떤 고행과 값을 치러서 그 대가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 거죠?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의 대가로 이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선물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희생을 놓아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 루터가 고행으로부터 참 자유롭게 된 진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 루터는 예전에 그 수도사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신경통을 앓는 그 동료 수도사가 기도하는데 모르고 이렇게 밟고 갔다고 자기가 이 동료의 아픔을 몰랐다고 자신을 매로 30번이나 내려쳤다 그래요. 그냥 보통 아야가 아니라 정말 세게 내려쳤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내려침으로 고행으로 내가 이 밟았던 거를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치면서 이게 당시에는 그게 현만하게 그게 맞는 정서였다고 생각한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 교회에서는 이런 구원인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았다가 누굴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법을 하나 언급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교황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8장 2절에 소개하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을 때 보장하는 법입니다. 네,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변화는 회초리나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이렇게 새 삶의 덕목을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은 이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새 생명의 특징은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순종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시며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체적인 이번 기회에 대쟁투에서 보면 사탄이 정말 분노하여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려 할 때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라고 루터의 말을 빌어 이 영감의 말이 기록하듯이 새롭게 발견한 이 위대한 진리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의로 복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터전이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이 대정투의 거대한 웨이브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과 정체성과 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 하늘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 두세 분씩 짝지어서